복되고 감사한 안식일입니다. 한 페이지가 앞으로 가서 네, 저는 약간은 두렵고 떨리는 안식일이지만 반가운 분들을 뵙고 또 삼육교회 성도님들과 이렇게 안식일에 예배할 수 있다라는 이 특권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는 한국연합회 여성전도부와 가정봉사부를 섬기는 윤청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 부제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제가 듣기로는 엘렌 G 화이트가 가장 좋아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라고 들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할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다? 자녀다라는 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설명하였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아주 마음 든든하게 이 세상을 사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저희는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알고 계시고 무엇이 선한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떠한 그분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는데요. 오늘 안식일 학교 시간에 저희가 노래를 여러 불렀잖아요.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모든 내용이 저희가 안식일 학교 때 부른 그 찬양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꽃과 나무와 햇살과 빗방울로도 말씀하신다라고 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저는 오늘 꽃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어떻게 느끼는지 경험을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바로 전, 그러니까 2019년 9월에 코로나가 터지기 한 2, 3개월 전에 감사하게도 저는 시부모님 칠순 기념으로 스위스를 갈 수 있었습니다. 스위스에 가면서 저는 이렇게 완벽한 날씨에 목가적인 풍경을 감상하며 하이킹하기를 고대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그린덴발트라는 지역에 갔을 때 케이블카를 타고 하이킹하러 올라가는데 날씨가 이렇게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망을 하고 내려와서 좀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까 기다렸다가 또다시 케이블카를 타고 두 번째 도전을 했지만 아무래도 아무리 기다려도 날씨는 맑아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부모님은 카페에서 차를 드시게 하고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너무 실망하고 속상하고 아쉬웠지만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제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겠죠? 라고 하면서 저는 하이킹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그런 멀리 보이는 그 설산과 목가적인 풍경은 볼 수 없었지만 오히려 저는 가까이 있는 작은 꽃들을 감상하며 하이킹을 할 수가 있었고 제가 이 꽃을 보고서 와, 너무 예쁘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한 말씀이 하나님, 비에 젖은 꽃도 예쁘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들려주신 음성은 그렇지 청실아, 너도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은 내 삶이 비에 젖은 것처럼 우스울 때가 있고 나조차도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비에 젖어도 예쁘다라고 보시는구나. 계속하면서 꽃을 보았습니다. 이 꽃도 참 예뻤습니다. 그리고 이 물매화도 참 예뻤습니다. 제가 비에 젖은 꽃이 참 예쁘다. 청실아, 가끔은 너가 살면서 그러한 상황이 닥쳐도 너는 내게 여전히 예쁜 꽃이란다 라는 말씀이 너무 소중해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비에 젖은 꽃 사진을 검색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된 꽃은 산하엽이라는 꽃이고요. 이 꽃의 영어 이름은 스켈레톤 플라워였습니다. 이 꽃이 왜 이런 이름이 있냐면 이 꽃은 비에 젖으면 이렇게 투명하게 변한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한국에는 없는 꽃이라고 합니다. 일본에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비에 더 많이 맞으면 이 꽃은 더 투명해집니다. 크리스탈처럼 투명해집니다. 제가 이 꽃을 소개했을 때 어떤 분은 라이스 페이퍼 꽃이네요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비에 젖은 꽃이 여러분 어때요? 예쁘죠? 비에 젖어도 예수님은 꽃이 초라하지 않게 만드셨어요. 비에 젖어도 꽃은 예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꽃을 비에 젖어도 예쁘게 만드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그분 앞에 존귀한 특별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단 하나의 대답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생애비 2장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단 하나의 대답이 주어져 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은 단 하나의 대답을 찾으셨습니다. 저도 그 단 하나의 대답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자녀로 살면서 이 세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대답을 발견한 사람이어서 감사하고 그 단 하나의 대답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하고 저희를 굽어 살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분의 자녀로 단 하나의 대답을 발견한 자로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희는 먼저 삶으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삶으로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헌신입니다. 예수님의 생각대로 살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 생각대로. 이 세상의 즐거움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묵상하기 좋아하고 내 생애의 걱정과 슬픔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더 묵상하고 또한 타인의 잘못이나 우리의 결점을 생각하기보다 우리 예수님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 따라 예수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또한 예수와 함께 멍에를 매는 자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성경에 등장하는 이 멍에는 소 한 마리가 끄는 멍에가 아니라 몇 마리가 끄는 멍에라고 하죠. 소 2마리가. 젊은 소가 어린 소가 노련한 소와 함께 멍에를 맬 때 삐뚤빼뚤 가지 않고 그 노련한 소와 함께 멍에를 맬 때 똑바로 길을 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 멍에를 맺고 내 옆에서 함께 가자라는 그러한 초청이죠. 멍에는 사실 봉사를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봉사를 위한 도구를 혼자 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분을 따라서 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의 생각대로 살고 그분과 함께 멍에를 맸던 두 여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두 여인은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설명된 최초의 여인입니다. 한 명의 이름의 뜻은 아름다움이고요. 또 다른 한 명의 이름의 뜻은 빛남, 뛰어남이라는 의미를 가졌는데요. 이 두 여성의 이름은 출애굽기 1장에 등장합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 두 여인의 이름이 누구와 누구인가요? 십브라와 부하입니다. 이들의 직업은 무엇이었어요? 산파였습니다. 산파의 역할은 해산을 돕는 것이죠. 아이를 살리고 산모를 돕는 일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여성들에게 주어진 전문직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를 살리고 해산하는 엄마를 도와야 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이 히브리 산파에게 애굽 왕은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은 무엇이냐면 아들이 태어나거든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이 두 여인은 악한 왕의
잔인한 명령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출애굽기 1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러한 산파들의 성품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들의 신앙에 나옵니다.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패한 시대에 악한 명을 내린 왕의 배후는 의심할 것 없이 사탄입니다. 그때 이 여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죽이는 것이 왕을 통해 주어진 임무였지만 살리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따라 살리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멍에를 메고자 했습니다. 이 두 여인에 대하여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만 떨며 악을 미워하고 죄를 범치 않는 여성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기를 가치 있게 여기고 고난에 동참하는 여성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여성들로 하여금 강하고 용기 있게 하였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살리다가 혹여 바로 왕에 의하여 목숨을 잃을지라도 그것을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기쁨으로 나는 아이들을 살리겠다. 내가 이 아이들을 살리다가 죽고 혹여나 또 이런 사람이 없으면 이 아이들이 죽게 될지라도 나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멍에를 매겠다. 이 두 여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떨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내가 고난당할지라도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두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지요. 성경과 예언의 시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여성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 중에 제가 5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그리스도인 여성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용기와 강인함을 가졌습니다. 교회 증언 2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는 용기와 강인함을 입어야 한다. 여자가 되어라. 변덕스러운 아이가 되지 말아라. 참된 여성은 용기와 강인함을 입습니다. 정결한 행실과 가마력을 가집니다. 또한 고난의 가치를 인정하고 즐겨 고난에 동참합니다. 이러한 여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남성에 대하여 어떤 표현들이 있을까요? 예언의 신에서 남성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제가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 남성은 도덕적 용기와 강건함을 가지고 의를 행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상한 품격을 가집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과 보호라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머리라는 표현을 예언의 신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면 인도자, 보호자, 상담자, 충고자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머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선 판단의 우선권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인도와 보호와 상담과 충고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 남성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합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자는 남자답게 하고 여자는 여자답게 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품성에서 반사되는 것이다. 그래서 남자답다 여자답다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여성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여성이고 그리스도를 닮은 남성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남성이 됩니다. 또한 저희는 가장 그리스도인다울 때 가장 나다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다른 어떤 기준이 아니라 나다움을 찾으라고 하는데요. 그 나다움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제대로 된 나다움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을 때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은 경건함을 가진 강인함과 용기를 가진 그리스도와 멍에를 매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을 사역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딸들이라는 책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대에는 주님께서 거룩한 여성들을 통해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셨는데 그들은 주님의 대변자로 택함받은 남성과 함께 주님의 일에 동력하였다. 고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십부라와 부하는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으로 표현되었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택함받은 남성과 함께 고대로부터 여성들이 함께 사역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대로부터 사용된 여성 여럿이 있겠지만 드보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드보라가 있던 당시의 그 시대적 상황은 저희가 세 가지로 예언의 신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로부터 억압을 당했습니다. 물을 깃는 곳은 광야지대의 물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곳곳 싸움이 벌어지는 장소였죠. 그곳에서 강도당하고 심지어 살해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억압의 굴레 아래서 신음할 때에 하나님은 드보라를 사용하셨는데요. 드보라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경건함으로 유명한 한 여성이 있었다. 이름은 드보라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락과 함께 동역했던 드보라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경건함. 그래서 저는 이 경건함을 보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내 손에 들려야 될 것은 경건하기 위하여 성경이 들려야 된다. 스마트폰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내가 경건함을 옷 입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드보라를 볼 때 그 여성은 경건한 여성이었습니다. 저희도 성경을 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건한 여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요시야 왕과 동역한 훌다입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 건물을 수리하다가 감춰져 있던 그러니까 내버려져 있던 하나님의 율법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 책을 읽어봤더니 거기에는 사망과 생명과 복과 저주의 모든 내용이 담겨 있는데 우리가 이래서 지금 고난을 당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시야는 마음이 무거워졌고요. 이렇게 멸망해가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묻고 싶었습니다. 그럴 때 요시야 왕이 찾아간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여성은 바로 훌다입니다. 제가 분홍색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문의하기로 결심하였다. 사태의 중대함과 여선지자에 대한 존경심이 그로 하여금 그 나라의 제1급의 사람들을 그에게 보낼 사자로 선택하게 하였다. 훌다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보라와 훌다를 보면서 경건한 여성들의 모습을 찾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또한 그들은 남성들과 동역하고 또는 여성들과 연합하여 함께 일한다는 것입니다. 십부라와 부하가 그 둘 중에 한 명이 마음에 안 맞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그 둘이 마음이 맞아서 연합하여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마음에 안 맞았다면 누군가는 이렇게
바로왕을 찾아가가지고 나쁜 보고를 했을 수도 있겠죠. 또한 경건한 여성은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가 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가 되는 것이 돕는 배필로서의 정말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성경에 보면은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행함으로 자기 남편 나단의 생명을 구했죠. 하나님이 치셨지만 어쨌든 다윗으로부터는 나단을 구했습니다. 또한 아비가일이 다윗이 범죄하려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는 반대로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조금만 건드리면 이렇게 되네. 이렇게 안 건드리고 이렇게 위에다 놓고 안 건드릴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는 남편이 잘못된 기능 가른 거 알면서도 아내가 동참했어요. 입을 다물었어요. 그것은 돕는 배필의 역할이 아닙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빌라도가 아내의 말을 들었더라면, 빌라도 아내는 성령의 음성을 전했지만 빌라도가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자 말을 잘 들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여성은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처럼 빌라도의 아내처럼. 그것이 저는 돕는 역할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또 이런 날이 아니면 듣지 못하실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설명을 잠시 드리면 에제르 케네그도인데요. 이 에제르는 도움이라는 뜻이고요. 케네그도는 네게드에서 왔는데 영어로는 카운터파트 또는 메이트라고 합니다. 이 카운터파트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세 가지의 뜻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상대방, 동일한 지위나 기능을 갖는 상대, 대응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카운터파트나 메이트에서 어떠한 우등이나 열등의 개념을 찾을 수가 없고요. 에제르는 성경에 총 21번 나오지만 그 중에 17번이 하나님께 사용된 단어로서 사실 조력자보다는 보호자요, 구원자의 의미가 강합니다. 또한 에제르 케네구디에 대하여 저희 부서에서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 이종근 박사님 앞에 계신데요. 이렇게 적어주셨더라고요. 남자의 의견이나 주장에 항상 동의하고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존재로서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찬성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반대하는 자라는 뜻이다라고 적어주셨고요. 팀 켈러의 인생 베이직에는 원문을 직역하면 내가 그와 같으면서도 정반대인 돕는 자를 지으리라가 된다. 그러니까 반대라는 개념, 반대되지만 딱 맞는다라는 개념이 이 메이트와 카운터파트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좀 이따가 그림으로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히브리 학자 버트 울턴은 에제르 케네구드에 대해서 아담의 옆에서 지탱해주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나의 작은 결혼식이라는 책에는 서로 세워주고 도움이 되는 배우자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저는 이 짝이라는 단어를 이 그림들로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퍼즐은 모양이 다르지만 완벽하게 들어맞죠. 장갑은 오른쪽과 왼쪽이 정반대이지만 정반대여야 이것이 짝이 됩니다. 신발도 오른쪽과 왼쪽이 다르게 생겼지만 오른쪽만 두 짝이 있으면 저희는 신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되지만 그것이 짝이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남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살다 보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정반대인 사람과 결혼을 했지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제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저도 남편과 취미가 달라요. 저희 남편, 저는 이제 산으로 바다로 가는 걸 좋아하고 저희 남편은 대체 왜 산에 가느냐, 왜 정상을 밟아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르지만 잘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네, 저는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쇠와 자물쇠는 다르지만 그것이 하나의 짝이 됩니다. 컵과 찻잔은 다르지만 그것이 또 하나의 짝이 됩니다. 똑딱 단추도 암수가 다르지만 그것이 또 하나의 짝이 됩니다. 다르지만 같이 있을 때 완벽한 하나가 되는 것이 신기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주신 동력의 의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 가운데 남녀들에게 주신 재능의 다양성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 하나님은 재능의 다양성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저희는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를 때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희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름은 아름다움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다에 가면 물고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물고기는 모양도 색깔도 다 다양합니다. 그리고 다양해서 어떻습니까? 다양해서 아름답습니다. 산호입니다. 산호는 수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색깔로 산호들이 있습니다. 뇌를 닮아서 브레인 산호, 버섯을 닮아서 머쉬룸 산호, 여기엔 없지만 양배추를 닮아서 캐비지 산호, 그리고 여기에 제 사진이 있는데요. 저거는 해송입니다. 바다에 있는데 그 소나무를 닮았다. 그래서 바다에 들어가면 이 해송 산호가 두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초록색, 하얀색. 초록색은 청송이라고 부르고요. 하얀색은 백송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산호는 동물일까요? 식물일까요? 네, 맞습니다. 산호는 먹이활동과 소화작용을 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식물을 닮았지만요. 이것도 꽃을 닮았지만 산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양함으로 채우셨는데 그것을 저희는 볼 때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바다 달팽이입니다. 갯밍숭 달팽이라고 부릅니다. 집이 없는 달팽이들인데요. 바다에는 이러한 달팽이들도 3,000종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자연 이야기가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동영상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얘네들 움직이는 거 보면 정말 귀여운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양한 생물들을 만드셔서 이 바다를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양성은 무엇이다? 아름다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 교역자 483쪽에는 어떤 이는 설교를 잘하고 어떤 이는 글을 잘 쓰고 어떤 이는 노래를 잘한다라고 했어요. 어떤 이는 기도를 잘하고 어떤 이는 말씀을 잘 전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선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큰 힘이 될 것이다. 다양한 선물은 다양한 역사를 한다. 그런데 다양한 선물이 다양한 역사를 하고 다양한 선물이 하나님을 위하여 힘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꼭 필수적인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밑줄 부분을 보면 아시겠는데요. 우리가 다 같은 머리 아래 있을 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같을 때, 그때 다양성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다양성은 선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가 가진 각자 다른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힘이 되고 선물이 될 것입니다. 경건한 남성과 경건한 여성이 연합할 때, 우리를 부르시고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실 때, 그것은 우리 교회의 선물이고 힘이고 축복입니다. 서로의 특성과 강점으로 서로 돕는 것은 하나님은 축복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은 머리 안에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놀라운 나라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선포할 때 유대인과 헬라인을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정죄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이 위법인 줄 알지 못하느냐, 정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했고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 당시에도 차별이 있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놀라운 선포를 하게 됩니다. 남자나 여자나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 또한 그 당시에 놀라운 선포였습니다. 역사 속에서 여성은 태초로부터요, 이렇게 남성을 타락시켰다라는 그러한 정죄를 받으며 여러 그런 글들이 있는데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여성에 대하여 살펴볼 때에 엘리에셀 벤 아사랴라는 랍비는 토라를 여자에게 맡기느니 차라리 불태워버리는 게 낫다. 여성에게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음탕한 것을 가르치는 것 같다라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말을 훌륭하신 점도 있었겠지만 하셨고요. 또한 터툴리아는 여성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마귀의 문이다. 그대들은 하나님의 법을 최초로 버린 자자. 그대들은 마귀가 공격하기에 힘에 겨웠던 남자를 설득한 자다. 그대들은 하나님의 형상인 남자를 그렇게도 쉽게 멸망시켰다. 그대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도 죽으셔야만 했다. 여러분 살펴보면요, 되게 많아요. 정말 이런 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나라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놀라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르심에 평등하고 사역에 평등하고 연합함으로 하나를 이루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아직 선포되지 않은 여러 나라가 있어요. 제가 목회 나온 지 20년이 돼가지고 저에게 선물을 해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올해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성지순례의 대부분의 나라는 이슬람권이에요. 이슬람권 나라를 다니다 보면 그 나라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지 않았어요. 얼마나 전 이집트 가이드의 말을 기억합니다. 이집트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는 말로 울먹이며 저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이슬람권이 있는 나라에는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 남자나 여자가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나라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나라입니다. 재림마을에 들어가시면 재림교회 여성 지도자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남대근 목사님도 강사로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 제가 다룬 내용입니다. 대총회에 있는 규정입니다. 세계교회는 취업 관행과 정책들에 있어 비차별 원칙을 지지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인종이나 피부색에 관계없이 남자와 여자가 교회 안에서 충분하고도 동등한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원칙을 고수한다. 교회 활동의 모든 단계에서 봉사와 책임 및 지위들은 개인들의 자질의 기초에 근거하여 모든 이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단 복음 사역을 위한 안수는 예외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은 안수 목사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나 그 이외의 모든 직분과 책임은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남녀에 상관없이 자질의 기초에서 주어져야 된다. 이것이 대총회의 원칙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성인지 감수성 측면에서의 건강한 교회, 이 내용 한 번씩 인지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회의체에서 여성 남성의 비율이 적정한가? 최소 7대3. 왜냐하면 3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최소 30%가 돼야 어떤 말을 해도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최소 비율이고요. 어린이를 배려하는 교회인가? 어린이들이 먹을 수 있는 반찬이 있는가? 또는 회의에 어린이들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교회 봉사 영역이 고정되어 있는가? 예를 들어 회장은 남자, 청년반이나 학생반에서 서기는 여자 등등 있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 한 번씩 인지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르지만 때로는 정반대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완벽하게 하나의 짝이 되는 것이 카운터파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음전도 102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큰 시련과 불화의 근본적 원인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과 교만과 자맛입니다. 천사는 나에게 거듭거듭 단합하라 단합하라 한 마음 한 뜻을 품으라고 말하였다. 그리스도는 영도자이시며 그대들은 형제들이니 주님을 따르라. 다양성이 아름다움이 되고 다양성이 선물이 되고 서로 다른 것이 하나님을 위한 힘이 되려면 하나의 조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한 머리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같을 때라고 했는데요. 엘렌 G 화이트는 복음전도에서 말씀하십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누구를 따르라? 그리스도를 따르라.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물고기는요, 똑같은
똑같은 종류의 물고기죠.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가 아름다움이지만 이렇게 똑같은 모습을 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가는 물고기도 볼 때에 아름답습니다. 이 물고기들은 리더가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이 물고기들의 리더인지는 모르지만 한 명이 방향 전환을 하면 다 같이 방향 전환을 합니다. 분명히 리더가 있는 것 같죠? 얘네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이유는 그 앞에 제가 사진을 찍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지나쳐서 이 물고기들은 서로 합쳤을까요? 안 합쳤을까요? 네, 서로 합쳐서 같은 방향을 향해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모습도 아름다움이지만 이렇게 연합된 모습도 아름다움이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시 이 물고기의 입장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똑같은 물고기라고 하고 똑같은 색깔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똑같진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도 다 각자 기호가 있고 우리도 다 각자 성격이 달라요. 하지만 우리는 지도자를 따라서 한 방향으로 갑니다 라고 물고기가 말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똑같은 종류의 물고기여도 각자 생각이 있고 기호가 다르지만 그들은 지도자의 인도를 따라서 한 방향으로 한 마음으로 단합하여 나가는 것이 아름다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읽을 말씀 중에는 마지막 말씀인데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단 하나의 대답을 발견한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멍에를 메고 가는 자이고 경건함과 용기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제가 존귀한 일에 서신 분을 마지막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성지순례의 마지막 코스는 느보산이었습니다. 느보산은 누가 잠드신 곳이죠? 모세. 그래서 모세를 기념하는 돌과 모세를 기념하는 교회와 또한 놋뱀이 있고요. 그 느보산에서는 가나안 땅을 저 멀리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 느보산에 잠드셨지만 모세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나요? 저 천국의 하늘에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존귀한 일의 선자를 하늘로 데리고 가셨는데요. 저희가 이집트 성지순례를 할 때 박물관에 가니까 미라가 수십 구가 있었어요. 그 피라미드가 도굴꾼들에게 자꾸 도굴을 당하니까 이 미라를 관리하는 것이 그 70여 개의 피라미드를 다 돌면서 관리하는 것이 힘드니 우리가 이것을 한 군데에 모으자, 박물관에 모으자 해서 이 미라들을 박물관 한쪽에 모아놓고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석관에 들은 미라도 있고 나무로 된 데 들은 데도 있고 뭐 휘황찬란하게 복존된 미라도 있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와 멍에를 매는 자가 아니었다면 모세는 지금 어디 들어가 있을까요? 지금 저 하늘이 아니라 아마 이 미라에 들어가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단 하나의 대답을 발견한 자로 예수 따라 살다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대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그 걸음을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게 마지막으로 했는데 이게 마지막 말씀이네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로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저희도 모세처럼 십브라와 부하처럼 바락과 드보라처럼 요시야 왕과 훌다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고 단 하나의 대답을 발견한 자로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다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다한 후에 영원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들어가는 큰 영광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